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세 가지: 구원과 응답과 축복과 성령 충만함.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전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거룩한 착각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0.1%도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이것이 본복이에요. 본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응답과 축복, 응답과 축복. 명심하십시오.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복음 전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는 곳에서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지? 심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으셔야지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사모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이 새벽을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닐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제 지식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 안에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여기에 오늘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저는 철저히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똑같은 말씀을 두고 똑같은 본문을 두고 나는 이 새벽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나는 이 새벽에 마냥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사모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얻으셨죠?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요, 심으십시오.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껴있자. 네, 영으로 껴있으면은 오늘 다윗처럼 살게 돼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씀이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길은 무엇이고 자기 곳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우리는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이 살기를 원하는 그곳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답이라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윗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길 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로 말하면은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내가 원하는 나의 처소, 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영으로 껴있는 사람과 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차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잠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13절부터 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위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질문과 답이 달라요. 다시 말씀 한번 올려놓으세요. 자꾸 도망가지 말고. 자, 봅시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는,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넬의 대답은 뭡니까?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시요.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고 다윗이 질문했는데 아브넬의 대답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 맞습니까? 어이 아브넬, 너 왜 왕 지키지 않고 잠들어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의 대답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사실은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조카지요. 그런데 그는 왕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본질적으로 내려가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네 군대 장관이라며. 너는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너 왜 잠들어 있냐?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어제 말씀 끝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3,000명의 군대를 잠들게 하신 분, 왕 사울을 잠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제 말씀 12절 볼까요? 어제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면 사울도 잠들었어요. 다윗도 미안합니다. 사울도 잠들었고 아브넬도 잠들었고요. 3,000명의 군대도 잠들었어요. 이들을 잠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영적 잠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들을 잠들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왜 어떤 이는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어떤 이는 잠들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왕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저와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양이 되어 있을 때, 자 보십시오. 양은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껴있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우리가 껴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양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러졌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잠들 것일까? 다 같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너 내게 집중해라. 너는 내게 집중해라. 내가 너의 목자고 너의 왕이고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왕이야. 너는 내게 집중해.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 말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제는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평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까지도, 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분주한데 왜 나를 돕지 않는 저 마르다를 예수님은 그냥 두십니까? 주님은 그냥 두십니까?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목사를 향하여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뭐하냐고, 너는 뭐하냐고. 자, 넘어갑시다. 41절. 근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 근심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염려하는 이 많은 일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과 주님을 보는 일, 우리나라가 신앙생활하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요즘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화요 저녁 집회를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가셔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가슴이 벌떡 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을 낼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학원을 가겠습니까? 뭐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입을 것이 풍족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이 하는 저 교회에 가면은 연합 집회를 가면 일단은 저녁을 먹여줘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동안 막 춤추며 찬양하며 뛰고 오는 거예요. 저는 마마클럽에다 미안합니다. 번외일 기도에 금요일 저녁에 2부 하는 가서를 보다 보면은요, 어떨 땐 내가 가 있다가 소름 끼치는 것 같아가 뒤돌아서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면은 내가 있을 때는 좀 더 절제하는 거래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맛이 갔어. 아니, 좋아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멈칫하고 서먹서먹했지만은 그리하면서 이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뭔지 모르게 그 안에 있는,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이 왜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을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뭐 그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떠드는 것은 당신 입술이 틀린 것입니다. 자, 잠깐 삼천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봅시다.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남미에 있는 아이들은 할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준대요. 거기 가면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하다 온대요. 돌아갈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 때문에 왔다가 그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분주해요. 그렇다고 분주하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학원에 보내서 공부 잘했어요? 그렇게 운동시켜서 뭐 특별했어요? 그렇게 잘 먹였어? 뭐 여러분, 그 잘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그렇게 건강했어요? 가난한 나라는요,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왠지 압니까? 그동안 약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 하나만 먹어도 아무 병이라도 낫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 다 먹이니까 웬만한 약을 먹이니 듣지도 않습니다. 왜 아이들 속에 이런 이상한 어른들이 걸리는 성인병이 걸리죠? 어른들이 먹는 너무 많은 것을 다양하게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 앞에 먼저 세우는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것은 자유를 얻고 큰 기쁨 가운데에 주어진 삶 속에 행복을 노래할 줄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행복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원에 가면서 행복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마리아를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넬이 또 사울 왕이 3,000명이 잠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이 하는 얘기지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사위이며 그
그 나라의 영웅이며 나라를 지켜낸 소년 다윗을, 적도 아닌 다윗을, 마치 적처럼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벼룩 잡듯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나눕니다. 비본질을 본질처럼, 본질을 제하여버리고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을 쫓아가니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하면 내가 어르신들한테 좀 심각하게 설교했네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중환자실에 그거 들어가서 생명연장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너는 젊어서 그거 잘 모를 거야. 90대 봐.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지 안 살아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린 빌립보 찬양대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어르신들 참 축복이다. 노래할 사람이 없어서 그 어르신들을 여기에 세워놓고 일어나는 속도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 노래만 부르고 나면 졸리는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려고, 욕 보이려고 그 어르신들을 거기 앉혀놨을까요? 효도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이거 하려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수요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나왔다가 그래도 찬양대 하신다고 샤워하고 할렐루야 얼굴도 그리고 눈썹도 뒤집고 말입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머리 뒤집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 하러 오시는 그분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발부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가까이 왔으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비본질 땅의 것이 아닌 본질 하늘나라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빌립보 찬양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고 내가 이 나이에 거기 들어가면 뭐하리, 내가 75인데 그 가서 막내 취급당한다고요? 막내 취급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막내 취급 좀 당하면 어때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자꾸. 어제 새벽에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요, 누가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부흥회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새벽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치매 걸려요. 연세 들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요 찬양하고요, 연세 드실수록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요, 연세 드실수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을 해요. 기도 제목을 외우고. 그러면 치매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이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끌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빌립보 찬양대를 보면은요, 수요일에 요즘 보면 마음이 짠해요. 몇 년 사이에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엄청 늙으셨어. 왜 늙은지 압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찬양대 안 하시니까 긴장이 풀어진 거야. 긴장이 풀어지면 늙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여기에 목을 매면은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어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겉멋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속이 허하니까 자꾸 그 껍데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이 꽉 차면은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간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은요 그 사람이에요. 사는 날 동안 육의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속사람을 어떻게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여인들이 부르는 몇 마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 이 몇 마디 말 다 가진 사울왕이 그 말 좀 하면 어때요? 결국은 다윗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까? 그건 덩신이죠. 아니, 부교육자가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면은 야, 잘한다, 참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며칠 후에 설교할 거 벌써 고민하며 성경 펼쳐놓고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 내가 뒤에 와서 꼭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새벽에 설교할 거 준비하고 있대요. 제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대요. 야, 너 진짜 멋있다 속으로. 여러분,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벌써 며칠 후에 설교할 것, 전도사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펼쳐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설교는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귀한 것이지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축복받으면은 주의 종으로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가 설교를 더 잘했다고 시기 질투해요? 그건 담임 목사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의 목을 매다가 보면 영적으로 잠드는, 결국은 사울도 아브넬도 3,000명도 하나님이 잠들게 했지만 이들이 잠드는 이유, 이들이 잠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네게 있었다는 것이. 깨어있어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지금 구원이 가까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주한 삶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으로 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껴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로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껴있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잠들게 해버릴까? 어떻게 영적 깊은 잠을 자게 할까? 저게 잠들어야 되는데, 목사 저게 잠들어야지 순복음 춘천교가 잠드는데, 저 목사 저 설교에 잠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겠냐 말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이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분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꾸 쫓아내요. 실족해 한단 말입니다.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구하십니까? 영으로 살지 못하면은요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전부 오른편 왼편 자기 것 큰 것 자기가 좋은 것 이것만 찾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대답입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뭐죠?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저주입니다. 다시요 8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두 손과 두 발, 눈, 이 범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이것 때문에, 손 때문에, 발 때문에, 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 때문에, 내 발 때문에, 내 눈 때문에, 내 입술 때문에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내 입술의 말이, 나의 삶이 이것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게 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 입의 말 때문에 그를 실족하게 하게 했거든 입을 닫아라. 네가 바라보는 눈이 혼적인 눈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을 교회에서 몰아내거든 눈 빼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이 얘기예요. 9절 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고 우열순위 가질 수 있어요? 가졌다고요? 좀 할 줄 안다고요? 좀 있다고요? 그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내 말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이구 저게 목사냐 저게 뜻지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자, 여기는 두 가지. 오늘 교회가 공적 교회가 돼야 될 이유와 오늘 저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공적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가 지난번에 뭘 하더니만 나라로부터 500억을 받아냈는데 500억을 받아낸 그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신문에 나온 기사로는 뭐 사우나? 목욕탕을 건물을 샀대요. 그것도 또 보상 받아내려고 막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이 애국운동 한다고요. 그걸 쫓아가요? 이 덩신 같은 인간들. 그걸 추종해요? 몰라요. 저도 압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실했던 거 압니다. CCC 김중훈 목사님이 제자로 학생으로서 참 신실했던 거 압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닙니다. 이는 공적 교회의 방해꾼입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복음 춘천교회 열심을 해도 춘천에 있는 이웃 교회가요 계속 사고 치면은 교회 안 옵니다. 아버지는 교회 오고 싶은데 자식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어느 새신자가 왔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방하러 가는데 자식이 못하게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이겨요? 예배 못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 교회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 눈에 볼 때에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교회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시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계선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적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가 왜 이런 거 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지 공적 교회로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렵죠. 말이 19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내가 제물될게, 내가 죽는 것이 제물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다윗을 쫓아오는 이것이 사람이 충동질 시켜서 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겹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미라. 이 당시 그들은 가나안 땅,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충동시켜서 사울왕과 3,000명이 다윗을 이 가나안 땅에 못 살도록 이방 땅으로 쫓아서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한다면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는 그 한 분 한 분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돼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옆에 있는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귀하게 여깁시다. 성도님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세계 선교를 외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생기면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왜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본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나를.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를 풍기니까, 영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를 풍기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울을, 아브넬을, 3,000명의 군대를 잠들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표면으로는 하나님이 잠들게 했지만 그들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니 스스로 왕이 되어 있으니, 아브넬은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으니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향하여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는 저주받은 인생, 그것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크게 하세요. 설교 끝났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은 은혜로.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성령 충만함은 사모함으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면은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은 것이 아니면은 꽝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잠드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주님의 기쁨 되시다. 깨어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83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최다운 진급시험 합격을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뿐인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중심 보시고 깨어있어 마음껏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하게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